교회는 성탄 다음 40일째 되는 날, 곧 2월 2일을 주님 성탄과 주님 공연을 마감하는 주님 봉헌 축일로 지낸다. 이 축일은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루살렘에서는 386년부터 이 축일을 지냈으며 450년에는 여기에 초봉헌 행렬이 덧붙여졌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하여 주님께 자신을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한 날로 삼으셨다. 이에 따라 교회는 해마다 맞이하는 이 축성 생활의 날에 수도 성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축성 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한국 교회는 비타 콘세크라타를 축성 생활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봉헌 생활의 날 명칭을 축성 생활의 날로 바꾸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2월 2일 목요일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는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오니 사람이 되신 외아드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셨듯이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말라키 예언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 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me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회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가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을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또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날을 축성생활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오늘 수도자들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봉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모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하였다고 나옵니다. 레위기 12장 2절 말씀에 따라 율법은 여자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되신 어머니, 영원한 동정녀이신 마리아는 당신이 낳으신 아드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신 분이십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은 부정한 몸이 되었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자기가 낳은 자식과 함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쳐야만 깨끗해진다고 율법은 말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는 처녀 몸으로 아이를 낳은 여인은 부정하다고 보지 않으니 분명합니다. 그가 낳은 아이도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성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구원자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을 때 기꺼이 당신을 율법의 지배 아래 두셨습니다. 또한 율법 위에 계시는 특별한 권한을 지닌 복되신 어머니께서도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고자 율법 규정을 따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을 맞아
봉헌의 의미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봉헌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바치는 종교적 행위로 이해됩니다. 이로써 인간은 신의 마음에 들고 신은 그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과 신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성립됩니다. 신에게 먼저 무엇을 바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헌은 우리가 마치 어떤 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아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 봉헌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래가 아닌 감사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바칠 때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참된 봉헌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언제고 돌려드려야 할 뿐입니다. 그러니 봉헌이라는 의미는 자기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해석해야 맞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도에 입회한 지 정확히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5년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봉헌은 내 삶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당신 손에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봉헌은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신을 깊이 깨닫는 데서 나오는 자연스럽고 겸손한 행위가 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을 거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봉헌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다니는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하고 어린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을 구하시려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봉헌하신 외아드님의 제사를 받아들이셨으니 교회가 기쁨에 넘쳐 봉헌하는 이 예물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으리며 저희 도료 후원해주옵니다. 영원하신 성자께서는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시어 성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밝혀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기쁘게 맞이하며 천사들과 서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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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여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일을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함유주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영원히 복되신 동전 마리아와 그 부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선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이라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가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복되오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시메온의 기다림을 채워주셨으니 이 성찬을 모신 저희가 주님의 은총을 풍부히 받고 시메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듯이 저희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간보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